오늘 야곱의 마지막 삶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죽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자녀 둘을 데리고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 야곱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첫 번째 아들이고 장자입니다. 에브라임은 둘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똑같은 구절이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에 창세기에는 침상에 앉아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르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치읓, 시읒 이러면은 그걸로 이렇게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침상도 될 수 있고 책상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고대 히브리어가 자음만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 모음을 붙여 읽는 것은 머릿속에서 굉장히 순발력 있고 똑똑하고 문맥을 잘 이해해야 말할 수 있는 테크닉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고대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율법책을 읽을 때에 거기에는 모음이 없는 자음만 나열된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밝히 읽을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달란트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 뜻을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마을의 회당장이 되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리해서 오늘 보고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적은 장은 아닙니다. 믿음장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행위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믿음의 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장에 야곱의 어떤 행위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적어야 할까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믿음이라고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람에서 돌아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제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내게 복을 내리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믿음이라고 적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행한 그 행위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이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까요? 므낫세는 장자이고 에브라임은 차자입니다. 이때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계승하는 순서대로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닿도록 므낫세를 여기에 앉히고 그 왼쪽 편에는 에브라임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를 배려하여 앉혔습니다. 오른손에 그 축복을 받은 자가 장자의 축복을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성경은 믿음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손을 엇갈리게 얹는 겁니다. 그러면 장자에게 돌아가야 할 오른손의 축복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가고 왼손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긴급한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도중에 요셉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게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그건 다음 말씀인데 넘어갔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그 행동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적었지만 화가 났다라는 말입니다.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손을 옮기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얼른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눈이 나빠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구별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손을 옮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두 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누가 장자인지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손을 엇갈리게 얹은 것은 야곱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요셉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야곱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야곱이 눈은 보이지 않아도 그가 볼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요셉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증거가 5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야곱이 자기의 두 아들은 나이 순서로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아들들을 말할 때에는 순서대로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에브라임을 불렀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요셉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야곱은 시력을 잃고 있지만 통찰력은 잃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이유에서 야곱은 장자 상속의 법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므낫세는 창세기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장자를 비켜간 그 축복의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인, 이스마엘, 에서, 루벤, 세라,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거기에 합류합니다. 본문은 야곱의 놀라운 움직임이 일어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믿음의 일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야곱의 생각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야곱이 요셉이 보지 못하는 어떠한 것을 보고 있을까요? 요셉은 왜 그렇게 화를 내었을까요? 요셉은 그 시대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알았고 자기도 그렇게 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특별한 자를 통하여서 흘러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아이는 되지 않고 남자아이에게만 해당합니다. 첫째를 통하여서 흘러갑니다. 둘째나 셋째나 나머지 아들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보다는 부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괜히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성골, 진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요즘은 키가 크고 날씬하고 아름다울수록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끌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배 좀 넣어라, 배 좀. 자기 몸도 관리 못하는 것이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을 관리한다고 그렇게 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배도 나왔으니까 아마 이것이 유전적인 요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먼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게 유전이 아니라는 걸 저희 아버지께서 좀 증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름답고자 한다고 아름다워집니까? 키가 크고자 해서 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모님께로 말미암은 유전인데요. 아무리 비타민 많이 먹고 우유 많이 먹어도 안 자라는 사람은 안 자라고요. 밤에 물만 마시는데도 밤에 피자만 먹는 사람보다는 살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부유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몸통 요만큼 먼저 나왔다는 이유로 하나는 장자가 되고 하나는 사자가 됩니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상속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요셉은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야곱은 그 길로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실 야곱도 과거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는 장자의 권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도 가지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을 통하여 흐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권리로서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를 얻음으로써 그 축복을 나타내려 했고, 그는 여전히 레아의 자녀보다 라헬의 자녀를 더 좋아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축복권을 소유한 증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계급과 출생 순서 모든 것을 보는 방식에 그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므낫세의 동생인 에브라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일부러 손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스톱! 마치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에게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말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을 때 그것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고 있는 것임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드러납니다. 가인이 아닌 아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건장하고 남자답고 역동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에서가 아닌 소심하고 욕심 많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인 세라 대신에 베레스를 선택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를 통해 구원을 가져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고 다산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가를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부림에 늙은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이셨습니까? 미스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까? 아니면 매력 없다라고 말하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들 한 명 한 명은 그러한 사회적 기준에 미달하는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다윗은 첫째가 아니라 천대받는 막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셉과 야곱의 눈의 차이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눈으로 사람의 외모와 육체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축복권이라 말하고, 바른 성경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이 선택을 받고 생각지 못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의 대부분은 오른손의 축복을 취하라, 아들을
축복할 권리를 찾으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축복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자들에게 흘러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들의 자격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그리스도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그저 은혜였을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자격 없음을 알고 오직 은혜로 그의 축복을 가지게 하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약한 자들,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아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는 스스로의 패배와 자기 십자가를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유일한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주의 오른손이 임하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권리의식이 묘하게 믿음과 영성에 스며듭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마치면, 예를 들자면 40일 금식 기도나 세일의 기도회를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않고 참석하거나 혹은 1000번제의 헌금을 날마다 바쳐서 1000번을 바치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목회자들이 조장하고 그것으로 열심을 내도록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종교적인 열심이 마술적 주문이나 만병통치약이나 권리처럼 여겨지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영성은 미신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음을 말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할까요? 금식 기도의 이유가 뭘까요? 음식으로 육체를 통하여 내가 힘을 얻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자기를 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 것이 자랑이 되어지면 40일 아니라 100일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3달, 4달을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다 참석했다는 것을 왜 자랑하십니까? 새벽 기도는 그래서 축복받을 만하다, 나는 열심히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음으로 오늘 하루를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우리의 모습이 권리로 바뀌어질 때에 은혜는 썩어지고 냄새 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죽어지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온전히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권리가 없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왜 세상이 멸시하거나 세상이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다음 순서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야곱은 손을 얹는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지금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조금 더 지나면 이렇게 변해갑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종이나 자유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국적에 따라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니면 다른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염려합니다. 여러분이 정치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고 그게 보수든 진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음과 연결하지는 마십시오. 복음과 정치적인 성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미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복음 안에서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도 큰 복을 받았지만 에브라임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가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기에 충격적인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너의 아들을 내 아들로 입적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손자를 나의 아들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루벤과 시므온처럼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셈에 밝으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한 지분이 넘어가고 그 지분이 다시 아들에게 쪼개어 넘어갑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2배를 받고 이 에브라임은 다시 하나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가진 지분에서 11분의 1이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서 다시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장자를 고려하면 3분의 1이 에브라임에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숫자에 제가 안 밝아서 아무튼 엄청나게 적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아들이 되어지면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이게 통째로 바로 넘어온 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함으로써 다른 자녀들보다 복을 2배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에, 그 족속을 얘기할 때에 12지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12지파 속에는 야곱의 아들들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지파를 얘기할 때에 요셉의 이름이 없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그 12지파에 대신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야곱이 손자들을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파의 머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2지파로서 그들의 기업도 상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자기의 지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보라색이 동편 므낫세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 저보고 땅을 차지하라고 하면 골란 고원이 있는 이곳을 택하겠습니다. 이 바산은 엄청나게, 바산 지역이라고 말하는데요, 항상 물이 있고 맑은 시내가 흐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두 번째로 서편 므낫세 땅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 서편 므낫세 땅이 어떤 곳인지 하냐면,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철병거가 다닐 만한 그러한 평지가 있는 곳이고, 그곳이 곡창지대이며 미디안 사람들이 늘 식량을 뺏으러 오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땅을 므낫세가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입니다. 세겜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지도가 잘못된 지도입니다. 사마리아의 반이 여기에 이렇게 속하여집니다. 그리고 실로가 이곳에 있지요. 이 땅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축복을 받았으면 제일 좋은 땅,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 왜 이 에브라임이 저 조그만한 땅을 차지했느냐라고 늘 궁금해 하십니다.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눈을 좀 떼버리고 야곱의 눈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권리가 큰 땅, 부자, 돈이 많아야 하고 잘생겨야 되고 첫 번째 것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세겜의 도피성을 가집니다. 도피성은 아무 곳에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비옥한 땅 절반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집니다. 다윗성이 지어지기 전까지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 실로가 에브라임 땅이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전까지 여호수아, 사사 드보라, 압돈, 사무엘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었던 참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에브라임에게 더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비록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으나 다른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를 통하여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같은 것입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혹은 더 가졌기 때문에, 내 육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을 엇갈리어서 그 오른손을 얹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행동했던 믿음의 행위라고 히브리서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야곱이 마지막에 가질 수 있었던 그 눈으로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